오늘 말씀을 스가랴와 우시와 이런 제목입니다. 스가랴와 우시와. 자, 스가랴는 이름이 잠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이 성경 한 장 전체를 다 우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했다. 그뿐 아닙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에 우시아가 굉장히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우시아가 엄청나게 주변 나라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나라가 그 정변이 좀 더 불안했던가 봅니다.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사가 시해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라가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아사라는 본명이고 그리고 우시아는 왕의 명이었습니다. 그때 동시대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는데 그 북왕국 여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 가운데 2세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우시아는 2년을 더 통치하고 위에서는 5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군대의 규모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규모가 좀 더 크니 이제 그 좀 속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이 좀 더 북쪽에 좀 지배를 좀 더 많이 받는 속국은 아니면 좀 더 통제를 많이 받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시아가 들어서면서 16살 때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굉장히 군대를 조직하고 규모와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그 당시에 굉장히 군사 지도자로 굉장히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8세기 초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남유다 아마사를 무찌르는 일로 굉장히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 이 우시아가 왕이 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군대 양성, 다양한 군사 작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요 그 교역지 전부 다 통제권을 전부 다 회복하려고 여러 번의 종합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다에서 우시아가 점점 해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자기들을 추월해 가버리는 겁니다. 추월해 가버리는. 그래서 이 우시아의 업적이 우시아는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서 하나인 가드를 제일 먼저 정복합니다. 우시아 이후에 이 가드는 유다의 영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드 외에도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블레셋 영토 안에서 성읍들을 많이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다 이 남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쪽에 깔린 도로들과 잘 연결되고 도로를 다니라고 통행세를 받고 교육료를 짓기 위해서 배치되어진 이 군사가 많이 아주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그래서 26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이 26장 전체를 다 보아야 이 우시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다. 자, 왜 그러냐면 망대를 세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거기에 말들이 지나가고 우마차가 지나가면 이게 다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빙빙 둘러가야 돼. 얼마나 둘러가야 될지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경비 업무를 세우고 조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죠, 종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7절에 말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도우지 않냐면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니 이제 점점 더 묵고 살기 늘어나니까 백성들도 얘기 잘 듣게 되고 살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제 유다 나라 이름이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마온 사람들은 북서부 아랍 부족으로서 당시 블레셋 항구 도시들에서 브엘세바 지구와 세례 시내를 거쳐서 이 남쪽으로 접근해서 자꾸 움직여 갈 때 이제 유다가 잘 만들어준 이 성읍을 지나가고 여기 가면은 상당히 살기가 좋으니까 그 당시 유목민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가 살기 참 좋은 나라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그 엘롯을 건축하고 유대에 돌렸더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2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 9절 10절에 가보면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자,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꼴짝이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지와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때는 농사가 최고죠. 먹는 것이 최고죠. 그러니 여기저기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때는 전부 다 물을 파야 될 때, 샘을 파야 될 때. 그리고 육축을 많이 길러서 그래서 사람들이 묵고 사는데 엄청나게 풍요를 주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우시아가 많은 소떼를 모았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온 사람들을 많이 거기에 고용해서 비옥한 지역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시리의 디글밭 빌리스의 3세는 아사라가 그 중앙 레반트 지역이던 아시리의 연합군 가운데서 제일 두목이 우시아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 우시아는 역대기서에서 사실 열왕기 이게 전부 다 왕들의 업적이고 역대기 이것이 다 이어지는 것인데 그 다윗이 거의 다 차지하고 솔로몬이 차지하는데 다른 왕들은 이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우시아는 이사야에서도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면서 쭉 나오는 우시아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땅을 넓히고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우고 국가 방위 힘쓰고 가축을 길러서 개인의 풍요로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탁월한 군사 지도력을 가진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군이요 그리고 장수요 그리고 왕입니다. 그의 희와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30만 7,500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아마 대한민국에 앞으로 30년 후에 30만 군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30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냥 뭐 20년 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만 7,500명이다. 그들이 건장하고 싸움이 능하여 왕을 두고 적을 치고 그리고 뭐 굉장했던 사람들이 이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을 가봅시다. 자, 5절을 가면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어저께 우리 은우하고 교회에서 나와 있었는데 은우가 뭘 하느냐 하면은 컴퓨터를 켜더니 할아버지 저 프로젝트 좀 켜게 좀 알려줘요. 프로젝터 그래 그 리모컨 있네 아니 켜더니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뭘 하는 거 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박재문 선생님이 가르쳤던 국사 역사 이걸 막 하는 거요. 이걸 하는 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냥 나도 한번 이걸 한 장을 쭉 한번 살펴보고 역사가 되도록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 은우가 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뭐 첫째 둘째 이거보다 이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고 자 뭐 하루 종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생이 나한테밖에 없는데 은우야 다음에 해라. 박지훈 집사님이 선생님으로서 딱 자료나 하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딱 알고는 봐가지고 뭐 조선시대 못자고 뭐 이래 하는데 뭐 나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보니까요. 딱 잘 이해가 딱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다음에 하락해도 할 만큼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지금 5절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이 선지자의 얘기는 스가랴서가 있지만도 여기는 짧게 지금 나오고 이제 스가랴 이름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는 교만해져서 제장 여권까지 탐을 내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굉장했는데 굉장하게 온 주민의 조공을 받고 전부 다 평화 사절이 오고 진짜 이 유다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유다가 굉장히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냥 두고 흡수도 하지 않냐고 든든히 이렇게 해나갈 때에 참으로 불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가볼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강력한 왕권 행사, 엄청난 왕권 행사. 와,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시되고 왕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잘 해가지고 야 엄청난 자리에 올라왔는데 52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런데 모자란 게 있을까요? 세상의 고유 권한까지 탐낸 우시아는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한생병, 문둥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팔스틴 지역에 한센병이 이제 왕으로부터 생깁니다. 피부가 뻐거지는 아주 고약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제사의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근저에서 9세기 말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과 공동으로 섭정을 하는데 아들이 어리니까 이제 별채에 가가지고 별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만 먹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별궁에 지나게 되게 되고 그 아들이 가서 문으로 쳐다보고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공동 섭정을 상당히 좀 하고 이제 아들 요담이 물러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왕실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능한 군사 지도자 그리고 엄청난 왕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린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시아 이름이 바뀌다고 했죠? 아사랴에서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아사랴가 본명인데 우시아는 왕명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름도 너무 멋지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 왕과 예루살렘 그 아마사 왕이 그 아버지 왕입니다. 예루살렘 여골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대 10대 왕으로 52년간 통치했다. 넘겨볼게요.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요. 791년 BC부터 739년이니까 거꾸로 해야 되니까요. 참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그 역사를 배울 때 조선 역사는 비교적 있는데 그 위로 고려 역사라든지 뭐 이런 역사는 없는 거 보세요. 없는 거.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 오시기 전 BC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니까 그죠? 이때 739년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동시대 인물. 이 당시 가나안 북방의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그 세를 견제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호황기를 맞아서 북왕국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아 왕은 굉장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활발한 정복 전쟁에 의해서 솔로몬 때만큼 이스라엘 영토를 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원수처럼 살지 않고 마음을 확 합하면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우리끼리 막 군비 전쟁을 하고 막 난리 나는데 핵 쏟는데 거기에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우리가 그 북한이 내려가서 막 여기에 무기를 막 하는데 더 잘 살게 한다면 엄청나게 잘 살게 해.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누어진 나라잖아요. 이 나누어진 나라예요. 솔로몬 그 이후에 나누어진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을 합쳐서 서로에게 엄청나게 대단해졌죠. 이스라엘이 더 확고하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시아하고 유다가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잠식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 출생 그리고 그 등극 영토 확장 뭐 조공을 받고 굉장했는데 그런데 통치 후기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재상 직분을 침해하게 됩니다. 통치 후기에.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고 별궁에 거하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왕실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넘겨볼래요. 성품이 어떠냐 하면은 성품이 참 좋았죠. 16세의 왕이 올라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한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해.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치고 아몬의 종을 받는 국위 선양을 엄청나게 군사 외교가 아주 뛰어나는 이런 좋은 나라를 위한 성품, 나라를 위해서 그죠? 사심이 없이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꾸듯이 그때 망대를 세우고 우물 파고 그리고 혹시 뭐 나라에 뭐 있어가 막 전쟁 기구도 만들고 전력을 정비한 거 보면 평소에도 충실하게 준비성이 뛰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대 가장 정치적 번영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직분을 침해해서 문둥병을 가져오는, 문둥병이 바로 들어버리는 이런 징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그 요시야를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업적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어마어마했는데 그 업적이 굉장했는데 그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나라가 강성해질 때 세상 직분을 침해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부터 다시 쭉 길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저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저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로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제사장 문화가 엄청났으면 거기에 왕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요즘 목사라고 말하면 80명이 가가지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때 율법 시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 문둥병 안 걸리고 예배 인도할수록 좋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때는 예배를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직분이 딱 정리가 돼 있을 때야. 안 됩니다. 80명이 가서 말깁니다. 그 뒤로 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말깁니다. 예? 말리는데요. 자, 말리도 왕을 이길 자가 없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엄청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뭐 거부권 딱 해버리고 뭐 딱 해보면 국회의원 다 권력보다 왕 권력이 훨씬 대통령 권력이 우리 센 걸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지금요 여소 야대 가운데서 이것처럼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요. 자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세상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세상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 여기에 분향하라 하다가 성질을 냈다. 이래 노를 바라니 성질을 내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 내가 누군 줄 알고 너가 뭐라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면서 누군 줄 알아. 이랬어. 야, 성질을 내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바랬다. 문둥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름 한 쯤이 나타났던 엘리야 시절처럼요. 자 넘겨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세상에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가했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문둥병 들어버리면 끝나버려. 큰 가게 자던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중풍 와버리면 그만 바로 못 걷잖아요. 언제 이래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성질내었는데 왜? 내가 누군 줄 알아. 자리를 침범하다가 이랬습니다. 통치 초기에요. 신앙이 투철하던 우시야가 통치 후기에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문둥병 징벌까지 받습니다. 이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시야는 왕이란 자신의 직책을 넘어서 세상의 일을 침해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도 인정하고 기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지매. 이게 핵심 선고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지매. 16절이 가장 핵심 선고. 저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들에 분향하리 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얼마나 마음껏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도 문둥병이 안 그래 문둥병이 낫는 세대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이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형통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은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셔야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선을 쭉 보면서요, 그 뭐 본론으로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쭉 정리를 한 장을 해본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우시아 왕이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을 쫓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렇지 않았다. 헛된 우상을 쫓지 않고 형통하게 된 데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만약 스가랴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형통했느냐.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셔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기근과 전쟁이 죄악의 결과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과 채찍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우리 잠깐 짧게만 얘기할게요. 선지자 왕의 직분은 뭐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주의 종일 수도 있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말씀을 좀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쭉 나오는 얘기, 역대에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운 이 말씀을 잘 받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쫓았다.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우상을 쫓았다. 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멸망하지 않을 건데 우상을 쫓았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묵시 계시의 말씀을 아주 밝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밝게 잘 알기 때문에 우시아 왕을 근고해서 충고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16살 때 왕이 되게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잘 따를 수 있도록 스가랴 선지자가 잘 인도하고 잘 왕을 잘 요즘 같으면 뭐 그 원목 하듯이 어디 가면 원목이듯이 그 왕 가운데 왕 중에도 아마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게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되려면 이 선지자 이 얘기를 그대로 잘 들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야 되는 것이다. 얘기죠. 참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확 문화가 확 발전돼가지고 엄청나게 발전돼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봉고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 봉고차 타면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7, 8명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빠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이래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 그 어디 교회 그 햄 목사님 설교 3분의 1은 또 그대로들만 이래. 그대로들만 이랬어. 누구 어디 교회.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워낙 뭐 그 교회 유명하니까 그죠? 막 그 조회수가 뭐 10만, 20만 이래 되니까 다 듣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야. 3분의 1은 그 얘기 그대로 들만 해라. 얼마나 그 이마에 땀이 나고 등골이 오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좋은 거 갖다 써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참 그 나는 유식이 주로 무식이 보조 쓰는지 그냥 막 유튜브 막 올리는데 그죠? 막 올리는데 좀 다 뭐 날 이래 올리는데 그래서 유튜브 잘 못 올리구나. 그런 게 겁이 나서 못 올리구나 이런 생각을 이래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 때가 좋았던데 옛날에 우리 때는 좋은 거 없어. 들을 때도 없어. 요즘 들어보니까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들어보니까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니까 참 하기 힘든 시대를 산다 이런데 그걸로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도 그러나 그때는 들을 데가 없어서 더 힘들었을 거 아니야. 더 힘들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형통하다. 우시아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형통하게 된 데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면 형통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성경 한 절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찾고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강성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찾고 구해서 만사가 형통했고 지경이 넓어졌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는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어디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했다고요? 블레셋, 마온, 암못, 애굽, 변방까지 지경이 확 넓어지고 굉장했는데 그런데 악을 행했다. 그가 교만의 악을 행했다. 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가 교만의 악을 행했다. 이런데 뭐냐면은 그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그가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려고 했다. 이 얘기죠. 제사상이 하는 일을 분양하는 일을 침범하려고 했다. 왕 스스로 하려고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부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 아사라가 용맹한 자 세상 80명을 데려와서 안 됩니다. 이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는 왕, 그 엄청 권리, 권한, 건세 권리보다 건세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강행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귀중하구나. 그렇죠. 너무 귀중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아가 왜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강성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최고의 정상에서 멋지게 큰 소리 치고 뻥뻥할 때 그 위치를 이탈하니 그는 교만하다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그런 직위와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 대단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없을 때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결국 불행하게도 우시아 왕은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찾고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향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직위를,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문둥병 하나 들어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문둥병이다 하니까 곧바로 철수하는 여러분 재판 판결 받으러 갔을 때 2심 받으러 갈 때 전부 다 그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가잖아요. 감옥에 이제 이번에는 뭐 갈 각오를 하고 거의 다 2심 할 때는요. 뭐 상고해가지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가듯이 곧바로 그 엄청난 자리에서 별궁으로 바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강성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런데 오늘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풀어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게 해서 문둥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시대로 바꾸어 주신 세대에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시대는 우시아 왕이 엄청난 통치력, 건세, 권력 모든 걸 다 지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을 쳐다보면서 우시아의 엄청난 아버지 업적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잘못한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묻힐 만큼 그는 말년이 불행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말년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있을 때, 잘 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